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방인이었던 거죠. 이방인은 뵙고 싶어 하는데 유다인들은 뭐 하고 싶어 하죠? 이제 죽이고 싶어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를 청하는 분들이 이제 몇 분 오셨어요. 그렇죠? 오늘 첫 모임을 합니다. 이제 곧 환영식도 할 거고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오신 분 이렇게 손들어 볼래요? 네,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좀 뵙고 싶습니다라고 오신 거죠, 그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약하게 말한 이유는 나중에 또 쳐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라는 이 열망,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열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답니다. 네, 있는 분들은 다행인데 많은 분들에게 이 자연스러운 열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라는 열망 대신에 자꾸 딴 걸 보고 싶어 합니다. 눈의 유혹과 귀의 유혹 속에서 만족감을 찾는 거죠. 네. 예수님을 보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세상이 마련한 온갖 눈의 쾌락을 보고 싶어 하는, 예수님보다 보고 싶은 게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화답송에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깨끗해야 주님을 뵙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더럽혀진 사람은 예수님 보고 싶지 않아요. 네, 그죠? 잠깐 왔다 빨리 가고 싶죠. 여러분 미사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이들은 신부님 빨리 끝내주세요. 맨날 그럽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열망은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야 돼요. 모든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신다는 분이 누군지 알고 싶죠.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걸 뺏깁니다. 도둑질 당해요. 근데 이 열망을 도둑질 당하면 도둑질 당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누구나 예외 없이 병들게 됩니다. 병들어요. 뭘로 왜 병드냐면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돈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예수님께 대한 무관심이 자리 잡고 이제 심지어 십자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흐려집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뭐에 빠져요?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죄 고백이 어려워지고 악과의 싸움은 멈추게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나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인생이 점점 이상하게도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난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생에 짙은 어둠이 깔리는 거죠. 힘들어요. 그래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어때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제 뭘 잃어버리게 되죠? 내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열망을 도둑질 당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당에 와서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 상태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면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열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내셔야 됩니다. 지켜내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모든 관계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럼 뭐부터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하느님부터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면 이성이 뭘로 보여요? 내 음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무너지죠? 그러면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는 없는 외로운 인간이 되고 맙니다. 또 음식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배불리 먹고 싶어요. 근데 만족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둘러 먹고 맛있는 것만 찾는 음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뭐가 무너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을 뵙고 싶다는 열망이 사라지면,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무너진 걸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죠? 우상숭배. 음식과의 관계가 무너졌죠? 탐식. 이성과의 관계가 무너졌죠? 음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명쾌하죠? 이것으로 모든 7죄종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뵙고 싶다 이 말에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다시 한번 물어보면 예수님 뵙고 싶죠? 예수님 알고 싶죠? 예수님 이해하고 싶죠? 네. 그럼 오늘 이 대답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 보고 싶으면 미라를 먼저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미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미랄 보고 여러분 놀라본 적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죠? 근데 엄청난 생명력으로 다시 자라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저 신부가 왜 저래 그러는 표정으로. 놀랍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죠?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생명력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비참하게 버려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넘치는 생명력으로 십자나무로 자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랄을 보라는 얘기는 곧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인데, 과연 나는 십자가에서 놀라움을, 생명력을 발견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났죠, 그죠? 그 생명나무입니다. 이 나무 아래에는 주님의 옆구리에서 터져 나온 자비의 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십자나무 아래에 있으면 뭐가 사라져요? 죄가 사라집니다. 죄가 사라진다는 건 곧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왜?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엄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과 영혼의 생명인 피가 두 줄기 빗줄기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 자비의 성화죠.
그분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는 낫습니다. 그분의 고통 속에서, 그분의 고통을 보면 우리가 받는 고통이 어떻게 되죠?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고통에 대한 무의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나요? 인간이 겪는 고통은 원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의 고통은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을 통해 의미를 되찾고, 그래서 우리의 비관주의도 치유됩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워요? 죽음 아니에요? 결국? 근데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셨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죠. 죄를 없애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나무에서. 곧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어서 엄청난 생명력을 보여주게 되었죠. 그죠?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싶으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성당에는 십자가가 중앙에 있고요. 여러분 집에도 뭐가 있어요? 항상 가장 중요한 자리에 십자가가 있고요. 손에도 목에도 팔에도 십자가를 여러분 그래서 메고 다니는 겁니다. 죄를 없애고, 그러니까 죽음을 없애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많은 신앙인들이 나 되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대로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신 분 손 들어볼까요? 나 열심히 하는데 왜 맨날 그대로예요? 왜 아무도 안 들지? 나만 들었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지? 왜 입만 무성하지?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엔 은사는 없고 우울만 있지? 왜 그대로지? 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는 이에 대한 답이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라고 나옵니다. 이유 찾았죠,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대로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땅에 떨어진 적도 없고 땅에서 죽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단단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미워하면서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예수님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당에 보면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아있거나 혹은 예수님 없는 십자가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그냥 고통만, 그래서 속병만 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못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만 있고 십자가는 없는 신앙은 뭐예요? 사랑만 원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쏙 빠지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아래를 보면 성모님이 계십니다. 성모님 아름답죠, 여러분? 왜 아름다워요? 얼굴이 예뻐서? 가 아니고 성모님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죽음 속에서 같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셨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도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땅에 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죠? 실패를 의미합니다. 실패.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떨어진 건 뭘 의미할까요? 모든 것을 이루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땅에서 죽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모욕이고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에 떨어져 죽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이 받을 영광에 동참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네.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요.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에 대한 사랑 속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오늘 일독서가 정말 아름답죠? 그때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 그 사랑이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뭘. 내가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이.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모두가 주님을 아는 세상, 모두가 주님께 용서받는 세상,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그렇죠? 네. 부디 이 아름다운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